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해서 알고자, 듣고자, 뭔가 좀 영적으로 회복을 받고 싶든지 건강적으로 회복을 받고 싶든지 하는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이 와서 뭐 제가 별거 아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감사하고 변하고 또 회복도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절대로 강의를 잘하는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항상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낮에 여러분들하고 얘기했지만 제가 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든지 제가 뭐 인체 해부학을 공부했다든지 소화기계를 안다든지 이런 것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용어를 쓰고 그런 강의를 절대로 할 수 없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딱 붙잡고 나면요 이 모든 것이 그 하나의 진리 안에서 흘러갑니다. 이래요. 흘러가요.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든지 이 천연계의 법칙이든지 도덕 법칙이든지 우리 안에 흐르는 인체의 법칙이든지 이 모든 만사는 이 법대로 흘러가잖아요. 이 법이 하나의 법 안에 다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어떤 메시지를 받고 모든 만물이 거기에 반응하고 따라가는 게 그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를 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안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이제 안식일 속에 주어진 큰 복음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다시 그 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순환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건강도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무엇을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에너지를 받아 먹음으로 받음으로 그 받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몸도 회복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했을 때 이것은 영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우리 건강적이거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음으로 된다. 이걸 여러분이 큰 원칙을 하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풀어드리는 걸 이해를 하면 이 복음하고 건강하고 계속 연결돼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에 사람에게 가르쳐 준 게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안식일은 영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해야 할 그 의의 관계를 영원히 하자고 세우는 법이에요. 네가 나하고 영원히 생명적 관계를 나누고 살려면 안식해라. 그 안식은 뭐냐?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이 주신 걸 받음으로 살아라.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내가 선을 행하려 하면 하다가 지치지만 선한 정신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선을 행하면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하지요. 이런 것이 받음으로 변하고 받음으로 사는 그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네 스스로 사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줄 거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살라고 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주는 걸 받음으로 살아라. 받고 살아라. 그래서 네가 할 일, 네가 할 수고는 없고 너는 쉬어라. 그게 안식이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도 아니고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마치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나무가 주는 영양과 수액을 받아야 나무가지가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관계다 이 말이에요. 이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려면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을 해야 된다. 믿음과 순종.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믿어야 된다. 이 법입니다, 그게.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어떻게 속였지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불신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상대를 의심하면 믿음 관계가 절대로 안 됩니다. 상대를 믿어야 관계가 되고 상대를 불신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 아시죠?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믿어라 이런 말 잘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는 안 돼요. 서로 돕고 사는 것이지 믿을 만한 존재는 안 되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만한 분은 창조주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창조주를 믿지 않도록 그분에 대한 오해를 시키고 그분의 품성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피조물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게 되어 있는 이 관계를 딱 깨어버리는 게 사단이 준 죄입니다. 죄는 관계를 깨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품성을 왜곡시키고 오해시키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러면 믿음이 깨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창세기 2장에 가면 아담을 불러서 이거 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다 설명했거든요. 아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와에게 가가지고 그 창조주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니까 이 사람 말이 맞나? 이제 기울어지겠죠. 그러니까 기울어지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보고 하라는 게 더 나에게 유익하겠다. 그래서 네가 이걸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말에 속아 넘어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이제는 불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었어요. 이 선악과를 먹는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히 존재해야 할 신뢰관계를 깨버렸다. 신뢰가 깨어지면 의의 관계, 생명적 관계가 깨어진다. 그러니까 분리됐죠? 그게 죽음입니다. 생명적 관계가 끊어지면 나무가 나무덩치에서 잘라지면 말라 죽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죽게 됐고 이제 우리가 전체를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오신다 약속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세상에 다시 이제 알려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지구는 우주가 배울 수 있는 교과서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이 지구는 우주 거민들의 또 천사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구의 죄인들에게 오셔서 죄인들에게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주와 지구에 알려주려고 오신 정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하도록 증거하는 정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 일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만 받아가지고 살고 일하고 말하고 증거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를 해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생의 절대적인 주제인데
이걸 모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놓으시고는 내가 한 거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셨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 뭘로 하셨지요? 말씀으로. 뭐 물이 포도즙이 되게 하는 일이나 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나 중풍병자가 걷게 되는 일이나 기적적인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래 놓고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다. 그러죠? 내가 한 모든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신 일이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한 일을 가지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거나 자신이 드러나려고 안 하시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품성이 드러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알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되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 것은 내려놓고 나는 쉬고 나는 죽고 아버지의 것으로 산다. 이런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일을 따라 일을 했을 때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지요? 아버지가 하신 거라.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 일을 내려놓고 내 일을 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나를 그분에게 드리고 나는 쉬고 그분이 일하시게 한다. 그럼 그분이 일하시게 하려면 그분은 말씀으로 일하셨죠? 예수님도 아버지의 일이 말씀으로 일어나는 걸 가르쳐 주셨잖아.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말씀으로 일어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지금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되 이걸 어려운 성경을 막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이런 창조력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네가 쉬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과 함께 쉼이 오고 믿음과 함께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은 죄로 병들어 있고 죄의 상처가 있고 그래서 괴롭고 밉고 원망하고 뭐 쑥덕거리고 오해하고 참소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들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 앞에 막 나타나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뭔가를 막 알리려고 하고 이런 과시적인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제가 하는 것들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내가 하는 건 줄 알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꼴이 저런 식으로 할 때 저게 저 속에 죄가 저렇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죄하고 죄인하고를 분리해서 보실 수 있었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게 다 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를 정죄하시는 거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우리 죄인은 죄의 희생물이 되어 있는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희생물이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죄인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야. 예수님은 죄를 정죄해서 죄를 영원히 심판하려고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럼 심판은 누가 받을 겁니까? 죄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지성소에서 죄는 죄로부터 완전히 죄를 도말해서 구원하시고 이 죄는 가져다 준 사탄에게 줘가지고 완전히 심판해버리는 게 지금 조사 심판하는 거라. 그게 우리 죄인에게 희망이지요. 그래서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이게 간단하게 이해되셨죠? 제가 중요한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잘 입력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이 건강 문제를 연결하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인체를 잘 알거나 과학적으로 이걸 잘 이해할 수 없고 저는 이런 걸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큰 진리를 딱 깨닫고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치료한 얘기가 전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결과입니다. 그게. 그렇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막 환자가 치료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나? 말씀 가르쳤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병자를 고치시며.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예수님 하신 사역 전체가 그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가르친 게 뭡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삶의 법칙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청중들이 환자일 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환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경을 펴고 두루마리 책을 펴고 계속 성경을 가르쳤을 때 그때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 나를 믿으면 거듭난다.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 본인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천국이 예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얻는 것이지요. 그렇죠? 천국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받고 사는 게 그겁니다. 그거. 그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다 했을 때 사탄이 하나님의 품성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일으켜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재창조하고 회복해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도록 예수님은 일하셨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말씀만 전했단 말이에요. 환자들에게. 이거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볼 때 과학자들이 볼 때는 주먹구구식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과학 중에 과학이라. 말씀이야말로 창조력이라. 인간의 과학은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이 단순한 건강 원리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환자에게. 어제 우리가 낮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걸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거는 하나님 아는 의사가 이 원리를 알고 환자를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의사를 만나면 환자들이 대부분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지금 다 의학계의 한계를 느끼고 망가져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라. 그게 말씀을 듣고 깨어나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고 그 다음에 생활에 건강법칙 지키고 순종하니까 회복이 일어나잖아. 그죠? 자, 그럼 금식은 뭔가? 금식. 제가 사실 오늘 금식의 원리와 치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장구한 서론을 지금 펼쳤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해를 해야 건강 원리를 이해하니까 그래요. 제가 환자들이 올 때 제일 첫 단계로 금식 내지는 과일식 내지는 절제식 내지는 건강식 이런 단계로 환자를 돕는다 그랬죠. 금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금식이 건강 회복을 하는데 최고로 빠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리하게 적용하면 해가 오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금식이 물만 먹는, 금식할 때 반드시 물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물이 없어서 이 세포들이 쭈그러들고 지금 망가져가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게 인간의 몸에는 물이 들어가야 돼요. 이 세포는 전부 물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포뿐 아니라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병이 생기는 원인들이 물을 안 마시는데 큰 원인이 있거든요. 여기 물부터 마시게 하잖아, 그죠? 그럴 때 사람이 살아나요. 자, 물을 마시게 하면서 금식을 하든지 과일식을 하든지 건강식을 하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살아오던 모든 생활 습관, 식습관을 포기해라. 그렇죠?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네가 하던 거는 포기해라. 이거 뭡니까? 이게 안식이라고 같이 가는 원리 맞나요?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금식의 원리하고 안식일의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식, 휴식, 금식, 쉼 이건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했을 때 뭐가 오냐? 회복 옵니다. 회복.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두 성경절 속에요. 굉장히 중요한 전체적인 믿음에 의해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자, 나중에 제가 그 부분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섞어놓으면 복잡하니까요. 자,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금식을 시키는 이유는 그냥 굶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굶기만 해도 위장이 쉬니까 도움 옵니다. 그런데 그냥 굶고 도움 받아가지고 집에 가면요. 도루묵됩니다. 그런데 금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서 굶잖아요. 금식. 그래서 여기서 하는 금식은 단식하고 다른 것입니다. 무조건 밥 안 먹는다, 굶는다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금식은 자기 일을 포기하고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간관계의 짐, 질병의 짐, 생활의 짐, 이 모든 짐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내가 수고하고 살아가던 이 짐들을 예수님께 다 맡길 때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뢰하는 것, 맡기는 것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와 함께 모든 짐을 다 그분에게 내려놓는다. 그리고 뭐합니까? 내려놓고 가만히 잡니까? 그거 아니죠? 자기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멍에 예수님 짐을 받는 거죠. 그렇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워주시는 멍에는 사랑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사랑의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을 공부하면 이거는 짐이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율법을 배우면 이것은 가벼운 멍에가 됩니다. 예, 이거는 사랑이 말하자면 차가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이 밀어서 올리려면 불가능이고 수많은 사람이 붙어도 안 되고 힘들지만 거기에 운전수가 들어가서 시동을 걸고 브르릉 하면은 힘 안 들이고 그냥 슉 올라가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고 주님이 주시는 일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건데 그게 사랑과 함께 온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받는 율법은 사랑의 율법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힘이 생기죠. 그게 사랑의 율법이에요. 그거는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 사랑하면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뭐든지 좋은 말 해주고 싶죠. 이 율법을 지킨다는데 사랑이 빠지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와서 밀어주면 차가 그냥 시동 걸면 주르륵 올라가듯이 쉬운 거다 이 말이에요. 안식하라 하는 것은 네가 스스로 하려는 거는 불가능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도 그건 불가능이다. 차를 저 언덕으로 밀어 올리는 게 불가능이듯이 네 스스로는 안 돼. 내가 해줄 거야. 나를 믿어. 그리고 내가 하라는 걸 해.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시동 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그냥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힘을 주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만나면 율법 지키는 게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분 따라가고 싶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그분만 관심이 있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싶어요. 저는 그 예수님 만나니까 이게 딱 왔어요. 이게 와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내 가정을 다 공개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도 이게 힘들지 않고 즐거운 일이다 말이죠. 그리고 결과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 주님이 하셨다. 이 모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거는 주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망가진 것입니다. 만사는 법대로 흘러가서 순환이 되면서 그 생명 안에 존재하게 된 건데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 이게 법칙이 무너졌다는 게 건강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법이 무너졌다는 게 영생을 잃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영생도 법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건강도 건강법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환자들이 이제 법 밖에서 망가져서 교통사고를 어기면 교통사고가 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법칙을 어기니까 건강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당장 안 죽는 거라. 기회를 주는 거라. 네가 봐. 내 말 불순종하니까 고통스럽고 아프잖아. 그러니 빨리 내게로 돌아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럼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사랑의 메시지예요. 자, 네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지? 네는 옳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 포기하고 지금부터 나를 믿고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라서 다시 일어나 봐. 그러면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 금식하라 그러죠. 그런데요, 마음의 금식을 하니까 마음의 변화가 오지요. 우리 김 집사님 그런 간증하셨잖아요. 내가 이걸 내 마음을 주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찬양도 나오고 용서도 나오고 다 되더라 그러잖아요. 나를 내려놨을 때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해주십니다. 절대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준다? 나를 내려놓을 때. 그럼 나를 내려놓을 때 뭘 받아 먹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 먹었죠? 그러니까요. 설교하는 자리에 와 앉아 있다고 교회 가서 날마다 설교 잘 들었다고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내가 변하려고 해서 변한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를 경고하고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그를 세상으로부터 끊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똑바로 전해주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기 스스로 세상을 포기하고 미움도 포기하고 시기 질투도 포기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새롭게 사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거죠. 여기 우리 품성이 개발되고 있죠. 우리 몸도 딱 그렇습니다. 몸도. 여러분 병 고치기 위해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만지고 어쩌고 뭐 주무르고 어쩌고 그거 일시적으로 도우면 되지만요. 근본 치료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하던 것 내 생각과 함께 먹는 것까지 다 포기해라. 그래서 뭐부터 먹어라? 물부터 먹어라. 사람은 어디서부터 나왔다? 생명체는 물로부터 나왔고 물과 함께 존재한다. 아시죠? 예, 그건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창조될 때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성령은 늘 물에 비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마셔야 할 물을 제대로 안 마시고 마셔야 할 물을 제대로 안 마시고 마시지 말아야 할 물들을 많이 마셨어.
그렇죠? 차를 끓여 먹고 무슨 고급차, 고급 뭐 무슨 녹차니 무슨 고급 커피니 온갖 그 좋은 차 마시면 조금 내가 수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그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 몸은 깨끗한 생수를 원합니다. 깨끗한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은 불고기, 돼지고기, 지지고 생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9절에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먹으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 음식으로 돌아갈 때 우리 몸이 살아나요. 근데 지금까지 많이 먹어서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여서 이 순환기계가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년 자원을 받아들여서 우리 몸이 자연치유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받지 아니하고 화학적이고 세상적이고 이 변질된 것들을 자꾸 마시고 받아 먹으니까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도 변질되고 티임파고도 변질되고 우리 인체기관의 순환기도 막히고 해서 온 병이 자가 면역성 모든 질환이고 암이고 뇌혈관, 심혈관, 혈관성 질환들이고 세포가 변질되고 피가 더러워지니까 온갖 이런 면역체계가 공격해서 일어나는 병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요 수만 가지로 나타나지만 병을 다루는 원리는 딱 한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이 딱 쉬잖아요. 물 마시죠? 단순하게 과일 먹고 지금 몸을 금식시켜 주지요. 우리 몸은 금식을 통해서 회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금식을 못할 몸만 다 가지고 와서 지금 소식하고 있는 거야. 아주 절제식. 그런데 맛있게 많이 해주면 안 돼요. 맛있게 많이 먹이면 더디 치료가 돼요. 아무리 건강식이라도 소식을 하면 그만큼 빠릅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 훨씬 빨라요. 아래 우리 여기 강 집사님 따님이 저분이 자가면역 피부병이 지금 왔어요. 자가면역은요 자기 면역력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라 잡을 길이 없지요. 잡을 길이 지 몸이 지를 죽여가는데 누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이 말리는 방법은요 변질된 T세포를 정상으로 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변질된 우리의 세포는 죄의 영향을 받고 죄에 반응하고 살다가 변질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돌아오겠죠. 내게로 돌아오라 할 때 그분은 말씀을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시편 107편인가요? 20절에 보면 103편인지 107편인지 하여튼 몰라. 20절에 보면 그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뭘 보내신다? 말씀을 보내신다.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죠? 창조력이 있잖아요. 창조했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죽어가고 병들어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거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몇 장? 107편 20절. 시편 107편 20절. 107편 10절부터 쭉 연결된 내용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쉬는 시간에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이런 가정 요양은 이런 데서도 환자들이 이거 하면 그냥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누구든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봉사를 통해서 이웃을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거, 먹던 거, 살던 생활 습관, 12시 넘어서 자던 거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왔던 이것도 다 나를 그냥 포기하는 거죠. 금식은 내 자체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된 금식이야.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화이프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금식이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죄의 결과를 예수님께 맡기고, 여러분 그리 합니까?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공기와 물과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고 음식을 먹고 우리가 다시 받음으로 변하는 원칙에 따라서 회복됩니다. 우리는 받음으로 사는 존재라 그랬지요. 이게 믿음의 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받아먹고 살았느냐의 결과가 질병과 고통이라면 이제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마음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받아먹으면 마음도 몸도 회복할까요? 회복하겠죠? 왜? 우리 몸은 받음으로 사는 법칙에 따라서 살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도록 우리 몸을 만들어 놨으니까 다시 창조주를 경배하는 믿음으로 돌아가면 되겠지요.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하고 돌아가라는 이 안식을 회복하는 세제천사의 기별에 건강기별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별에, 건강기별이 하나 팔이 떨어져 나가면 완전한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럼 또 하나, 이제 정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이제 우리 강 집사님 따님이 와서, 나도 금식하고 싶어. 금식은 안 돼. 과일식하고 싶어. 그것도 안 돼. 그러면 하루만 해봐. 하루 해가지고 견딜만 하면 하루 더 해봐. 근데 본인은 그게 하고 싶어. 근데 제가 볼 때 체중이 너무 없어. 저거다 체중 더 빼버리면 안 되는 거라. 근데 우리 김 집사님도 꼭 하고 싶어 하는데 왜 안 시키냐 하면요. 항암제를 맞고 와서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를 맞고 왔을 때는요. 백혈구를 계속 올려주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시키는데 우리 저 자매는 그냥 왔잖아요. 한번 시켜봐도 되겠다. 그래서 견딜만 하면 한번 해봐라. 그래 겨우 한 게 이틀 했다고. 그것도 하루 하고 나니까 호전 반응이 와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난리가 났죠. 자, 딱 이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저 몸 갖고 이틀 못합니다. 함부로 저 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이틀 동안 우리 몸을 쉬게 하고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과일을 약간 소식을 하고 이틀을 지내고 났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나요? 네. 진짜 어제 제가 손을 만져보니까 뜨끈뜨끈하는 거야. 팔도. 자기가 원래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혈액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순환이 일어나니까 막혔던 게 혈관들이 열리고 혈액순환이 일어나니까 따뜻하지요, 몸이. 그죠? 몸이 냉한 사람들이요, 혈액순환이 안 일어나고 몸의 온도가 내려가면요, 거기서 암이 제일 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적절한 온도 유지를 해주는 게 암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예. 그렇다고 40도씩 올리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온도는 얼마가 정상이죠? 36.5.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우리 몸의 면역력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온도인데, 이제 몸이 완전히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하고 투정하고 싸울 때는 몸이 열을 조금 더 올려줍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이 열이 나잖아요. 바이러스하고 싸우는데 응원을 하기 위해서 열을 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이 면역력이 활동하도록 도와주는 보조군사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열 날 때 열을 딱 내려버리잖아요. 그거는 오랫동안 병하고 싸우도록 내버려 두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열을 40도 이상씩 막 올려가지고 열 치료를 해야 암이 죽는다. 한편으로 일리는 있어요. 열을 40도 이상 41도 올려서 온열 치료를 하면 암이 힘을 못 쓴다. 맞아요. 왜? 우리 세포는 너무 고열해서는 활동을 못 하니까요.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열을 자꾸 올려주면 환자가 나중에 어찌 됩니까? 힘이 자꾸 빠져서 체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 열 치료 계속하면요. 그런데 40도 이상 올리면 몸이 힘을 못 쓰니까 암세포도 따라서 힘을 못 쓰지요. 그건 좋아. 그런데 정상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정상세포도 다운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치료를 하고 백혈구 우리 몸에 투입하고 전부 다 힘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암을 죽이려다가 몸을 같이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적절하게 열을 올려주려면 우리가 먹는 거, 이 몸 관리를 적절하게 잘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체온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 혈액순환이 문제인 거는 왜 그러냐? 혈관벽에 노폐물이 끼어서 순환의 장애를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노폐물 청소하는 거 뭐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생활을 포기하고 금식해라.
금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재창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자연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관이나 세포벽에 붙어있는 이 기름기, 이런 노폐물들을 금식할 때 이걸 다 닦아내면서 세포가 다시 살아나죠? 이 뚫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풍이 왔다, 마비가 왔다, 뭐 순환이 안 되고 손발이 저리다 이럴 때에 제일 좋은 것은 금식. 한 며칠 중풍병자들 한 일주일 금식시켜보면 벌떡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체중이 받쳐줘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회복된 중풍병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물을 마시고 몸에 이제 온도가 자기 온도 유지를 해주면 몸에서 굉장히 면역력이 일어나서 자연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계속 회복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금식할 때 한 번씩 강의할 때 이제 금식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내가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제가 금식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다음에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걸 화해 부인이 주신 음식물에 관한 근면에서 금식의 원리를 깨닫고 벌써 제가 초창기부터 금식을 적용을 했는데요. 최근에 와서 과학자들이 이 금식할 때에 우리 몸에 얼마나 면역력이 힘을 얻고 암세포가 힘을 잃는지를 다 써놨어요. 알지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금식하면 쳐서 이제 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걸 우리 베델 있을 때 우리 김철원 전도사가 그걸 읽고 강의를 하더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금식의 원리 설명한 그 얘기가 전부 다 들어있어. 전부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걸 그냥 성경에서 그 본질을 이해하고 엘렌 G 화이트분이 쓴 글에서 제가 답을 얻어가지고 그대로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건 내게 아니라 그러잖아, 늘. 이 건강기별은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이건 전부 하나님 말씀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 인체하고 맞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다 안 돼도 제가 설명을 잘 못해도 여러분이 순종하면 되는 거야. 이 놀라운 건강기별을 우리 재림교회 안에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왜 재림교회 안에 이게 왔을까요? 재림교회가 셋째천사 기별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천사 기별 전할 교회는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림교회 이 기별을 전할 때 뭐부터 하라? 건강기별을 적용시켜서 의료선교를 해라. 그래서 의료선교를 통하여 이 복음이 확산될 것이다. 확실하죠? 제가 이 확실한 사업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공 케이스에 들어간 거예요. 이 의료선교 채집사는 성공했다 이런 말 제가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해요. 이 일을 한 사람 중에 가장 성공적으로 한 사람이 당신이다. 그래서 제가 뭘 한지 아세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말씀이 성공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공을 갖다 주는 거지. 지 노력으로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 잘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 내 말씀이 주는 걸 가지고 하게 됐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우리 여자매들하고 여기 데크에 앉아서 한참 연설했지.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자매들이 지금 얼마나 깨고 일어나는지 몰라. 이런 영혼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붙잡고 싶어서 갈망하는 영혼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요즘에 좋은 공부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아버지께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말은 아버지가 주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가 하라는 일밖에 할 게 없습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빛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죽도록 충성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말씀에 아멘하고 공감하는 모든 자녀들이 헌신하고 일어나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과 동력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